여러분, 2023년 우리 계명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위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 아침이라 사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뭔가 새로움을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꼬마 신랑이 왔냐고 그 표현과 함께 그죠? 그것을 좀 벗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새롭다는 의미가 옷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밤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웬 비가 오는데 그렇게 폭죽을 쏘아대고 총을 쏘아대는지 난리법석을 떠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바로 세월이 흐르며 새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없답니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옛날보다 참 세상 좋아졌어 하시면서 늘 운전을 할 때마다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 와서 제일 좋은 선물 받은 것이 지도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지도냐 그랬더니 토마스 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LA는 LA 카운티 또는 오렌지면 오렌지 카운티, 심지어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각각 다른 그런 토마스 맵을 가지고 길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뭐가 있죠? 그렇죠. 자동차에 혹은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요, 얼마나 집을 쉽게 찾고 있는지.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거 가지고도 못 찾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기능이 참 대단하다, 정말 세월 좋아졌다고 얘기들 하지만요, 그거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첫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늘 새 것이다 그러면서 반기는 모든 것들도 사실 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전도서 1장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고 다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냥 어떤 모양의 변화나 기능의 변화만 있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런가요? 불란서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그 학자는요, 그의 서적 21세기의 사전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성장을 자랑하는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21세기의 마지막 끝에 가면은 결국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삶의 귀향을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해도 결국 인류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갈구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제시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안전한 그 길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앞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의 여러분 말씀의 근본을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앞절 그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딱 열흘간의 기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열흘의 기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그 열흘 동안에 과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엄밀히 본다면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할 때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처럼요. 예수 승천 이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때 탄생합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에 그리고 총 929장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요. 정말 긴 말씀 속에 많은 말씀들과 많은 단어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만은 그런 구약에도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단어 속에 그런 용어 중에 없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바로 구약에 감춰졌던 그 진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케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둘째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사명이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어떤 목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려 결국 방황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말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는데 아니 결국 그들의 입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삶의 모습에 결국 방황은 결국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표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첫 부르심의 사명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삶의 태도가 또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말 그대로 수동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 같아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작은 예수 혹은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예수라고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들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능력을 그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하나라와 비전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새 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 신바람 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그 신바람이라는 것은요, 저는 분명 그렇게 신명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신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지만은 앞으로 남은 생애에 정말 우리 신앙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참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여건이든 그것도 어떤 내용이든 간에 분명히 정말 더 어려운 세대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다시 또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에 와서 시작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인사말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새로운 한 교회에 가서 목회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제가 표현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좀 어떠십니까? 목회하는데 힘드시죠? 어떠십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죠? 공감대가 있나 봅니다. 목회 현상이든 사회 관계든 가족 문제든 간에. 왜냐면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개인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정말 버티는 게 뭐예요?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봐도 어디서 하나 배운 건 있어서 I'm just hanging there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올해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대답 안 할 겁니다. 이제 누가 저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어떻게 목회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표현대로 할 겁니다. 뭐라고요? 요즘 신바람 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달라질 거고 우리가 분명히 축복을 받기 때문에 신바람이 아니라 신바람 나도록 하실 참 도운 자를, 여러분, 그 돕는 자를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늘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근데 그를 줄 때 돕는 배필로 주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큰일 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자를 주셨구나, 헬퍼를 주셨구나라고 늘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제르 네게드. 근데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참 희한했습니다. 아니, 아내를 돕는 자로 주셨는데 그 아내를 향하여 에제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돕는 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에제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 다른 말로 보혜사를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내가
성령 하나님만큼 그리고 확실한 도움자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오늘 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도우미가 와야 되는데 도우미가 좀 돼. 여러분 그 도우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완벽하게 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그 돕는 그 에제르는요 뭐예요? 최고의 셰프를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가정의 남자는 항상 가정의 가장은 그렇죠?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아내가 얘기해 줄 때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는 뭘로 주신 거예요? 머리를 지탱하는 목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자다. 그렇게 우리를 가늠하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올해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도 신바람 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신 교훈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를 이제 이동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12절 1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신바람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서 흥미로운 자리 이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감람원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근데 지난 우리 송년 예배 때 성찬을 하고 성찬의 마지막 때 꼭 성찬의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어디로 나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곳이 이 감람산 감람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 해발 800m 언덕 위에 있는 곳으로서요.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정도로 그렇게 높고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아니하는 아주 한적한 곳이 바로 이 감람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람원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마치 숨기 위하여 있었던 도피처가 바로 이 감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피의 장소에서 내려와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한 11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과 믿는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처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하며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명령과 함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성령 강림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그 120문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에 대한 성취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전자이냐 후자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감림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힘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올바른 그 좌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리고 이 답변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주위에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굴곡을 내리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엄밀히 본다면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전자처럼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도 응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더디 주시거나 어둠의 터널을 또 계속 이어질 때 그때는 매우 불안해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갇힌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반드시 그 후에는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속에 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 터널 뒤에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으니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책 중에 제어 그리어의 책 Not God Enough라는 책 한 구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왜 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지 못할까? 왜 희생은 모든 것이 다 짐처럼 느껴질까? 예배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왜 그냥 믿는 것조차처럼 버거울까? 왜 믿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열정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Not God Enough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그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 번역자는요,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며 제목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여러분, 어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응답이 없는 더딘 이유는 세상 사람이, 아니 사단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든 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힘있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원인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표현한 것처럼 My God is too small. 내 하나님은 너무 작게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골라 믿지 마십시오.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응답도 주시지만요, 우리를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장애물이 마치 신바람이 무슨 바람처럼 태풍같이 불어서 이 성령의 바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자리를 다시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역시 믿을 신을 써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자는요 120명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 수가 무려 500여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부함을 받으십시오. 믿음이 더하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더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따랐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실상처럼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처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과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무슨 눈?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5절은 그 믿음의 증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멀리서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눈보다도 믿음의 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은요 놀라운 신비,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환한 조명 안에서 이 꽃을 보니까 포이센티가 너무 아름답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전기가 없어서 저녁 시간에 들어오면 이 색깔은 결코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기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인사이드에 있는 포이센티아를 보면서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검은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밤에 보는 색깔이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환한 낮에 보는 색깔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실상보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을 진짜 사실로 믿고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눈 뜨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질 것이 없으니 낙심케 되는데, 아니,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진짜 실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말과 행동 아닐까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코기트르 에르고 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어릴 때 들었던 표현으로 나는 생각한 거로 존재한다는 그 표현이 그 단어인데요. 사실 그것은 그 데카르트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조들이 날마다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마다 했던 표현을 그가 인용한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크레도 에르고 숨, 크레도 에르고 숨. 그 뜻은 나는 믿기 때문에 삽니다, 그 얘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를 믿음으로 드러내십시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 믿음의 바람 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찾아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을 향하여 창조주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 변화의 요구는요, 어떤 피조물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형상대로 삼으신 사람에게만 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쉽던가요? 여러분, 정말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들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 속에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손 벌리시면서 오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손을 벌리며 지금이라도 주님께 다시 나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월 1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새해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그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로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이 주신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바람, 믿음의 바람 불어 이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통해서 이 땅 변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저 주저앉고 낙망하고 아버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면서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